사도행전 27장 24절 있습니다.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람들은 시작을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많이 갈수록 손해가 되고 더 어려움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출발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목표도 전도 선교가 아니고 증인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1000명이 아닌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나중심, 그 속에서 나온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동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꼭 해야 될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꼭 이걸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열매도 없고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틀린 24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25가 아닌 다른 역사를, 그게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이 분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의 다 속습니다. 이 25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면 거기 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요. 막 모여서 된 것 같은데,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모이면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실 때는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거는 근처도 못 가보고 거의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다 보니까 자꾸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보면요, 인생의 마무리, 막바지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무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중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도에서 이 목사님 개척하실 때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니까 1,000 제자가 모였다.
그리고 왜 어떻게 300군데 말씀 운동을 폈느냐? 그죠? 한 3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몰라요. 그 30명이 어떻게 개척을 했냐니까요. 싸워서 나온 교인들입니다. 예. 그러면요, 그 30명 모인 교인을 붙잡고 부흥시켜야 되겠다. 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틀리는 거예요.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영도 전체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바르게 하시도록. 아니 그리고 복음도 이해 안 되고 기도도 이해 안 되고 전도도 이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은 다 감추고 있거나 포장하고 있거나 모릅니다. 예, 진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가 있고요. 예, 그게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문제로 자꾸 드러나고 갈등으로 드러나고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문제 와봐야 안답니다. 문제 와봐야 그게 속에 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갈등 와봐야 나와요. 뭔가 막 잘 되고 막 되는 것 같으면요, 감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자꾸 나와요. 포장된 게 나오고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진짜 게 뭐냐? 그게 나온다니까요. 문제 와봐야 갈등 올 때 그게 나온다. 그래서 주일 한번 봐가지고는 거의 모릅니다. 예. 저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집에서 함께 살아보니까 이게 주일 한 번 볼 때하고는요 완전히 틀려요. 예.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요, 연애할 때는 몰라. 근데 같이 살아보면 나오거든요. 한 1년, 2년, 3년 살아보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게 나올 때는 당황한단 말이지. 예. 아니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낙심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난 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때 꼭 해야 될 걸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한 30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생활 하다가 이게 그렇구나, 내가 복음 몰랐구나. 근데 그 전에는요, 이게 나를 내가 몰랐다니까요. 왜냐하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기준이 세상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대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원죄를 몰라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걸 모르고 열심, 특심 이런 걸 살아왔다. 세상 기준으로 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반장시키죠. 그럼 학교에서 누군가를 반장을 시켜야 돼. 대표 반장. 그러면 반장시키면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찾기가 힘들다니까. 그 속에서 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장, 대학교도 과대표, 심지어는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청년회장, 뭐 계속 뭔가 이렇게 뭘 맡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맡은 일 최선 다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계속 저를 몰아가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제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요. 정말 기회가 되고 새롭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이 뭐냐? 오직이 딱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내 문제가 원죄였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창세기 3, 6, 11 이게 쫙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했고 그런 문제잖아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 내 문제가 이혼이 아니고 사업 부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신 거구나. 당연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딱 발견되냐면 이 문제는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고 이게 절대 계획이라며. 앞으로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모든 게. 근데 이걸 한번 체험하고 이걸 본 사람은요. 모든 걸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안 한 걸 보면 이게 틀린 시작이란 걸 알게 돼요. 이게 틀린 시작이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고 같이 휘말려 속지를 않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거의가 분별을 못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많이 모이면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간다니까 이게. 근데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다 도망가요.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가고 또 모이면 잡아가고 심지어는 사형시킨다니까 또 다 도망가요. 근데 그때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 1385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한 사람들은요. 뭐가 발견된 거냐? 당연, 필연, 절대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발견됐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들은 이렇게 아니고 시작한 건요. 동기나 방법이나 목표가 다 틀려요. 이렇게 시작한 건 틀림없이 문제가 오거나 돼도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메인스트림은 흘러가는 거구나. 메인스트림 아시죠? 대다수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대다수는. 거기에 뭐가 모이냐? 거기에 경제가 모이고 거기에 정치가 모이고 정치꾼들이 거기 붙고 여론 자기 유익을 향한 사람이 거기에 다 붙습니다. 그럼 누가 모이면 잡아가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 가서 붙습니까? 누가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누가 이단이라고 누명 쓰고 누가 사회적으로 고립받고 싶고 거기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해되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딱 보고 유익된 데 가고요. 거기 줄 서지.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예배 중간에 좀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사건만 보면요,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방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그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요, 그 사건을 딱 보면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올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 딱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 장로가 됐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죠? 누가 보더라도요, 그 부분 이상한 게 아니고 부러워할 만큼, 그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근데 속이 뭐냐 이거예요. 속이. 예. 속이. 그 진짜 속에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근데 그 문제, 그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학교를 세웠냐에 대한 답이에요. 난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난 어제 그거 굉장한 메시지를 봤어요. 예.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장로가 되고 성공한 의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성공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성공이고,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 보면요, 의사로 키웠으니까 아, 잘 키웠네 이럴 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되겠냐? 난 그게 보였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교회가 돼야 되겠냐? 난 그게 보였어요. 우리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난 그게 보였어요. 애들을 잘 키우고,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런 학교 되게 만들고, 예? 애들 많이 모이고 성공한 학교다, 그게 보일 수 있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목사님이 1인 학교를 세우고 그룹 학교를 세우고 소수의 다민족 학교를 세우라. 그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라 이거죠.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제대로 키우는 게 뭡니까?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21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키워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뭔지 그 참 서론에, 만약에 그분이 서론에 당신의 간증을 안 했다면요, 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게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과거 복음을 통해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평생에 자기를 망치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틀린 시작을 계속해서 그게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은요, 영적 문제 딱 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를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무시당했다? 못 견딥니다. 계속 꽂혀 있습니다. 예. 아닌데 실제로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상처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요 잠도 못 잡니다. 예. 그 꽂혀가지고 막 난리 나요. 예.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 다 그 상처인 사람입니다. 예. 길거리에서 창피하지도 몰라 막 소리하고 막 반 미친 사람처럼 그게 왜 나를 무시해 이러고 싸우는 그거거든요. 그냥 이미 그런 게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 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버지가 왜 요셉만, 왜 우리 아버지 요셉만, 왜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자꾸 채색 옷 입히고, 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와버리면 사단이 잡힌 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죠? 금식해버렸다. 지금 한국에는 한 40여 명이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굴에 가서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모아버린 거예요. 복음이 가기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착각한 거예요. 그게 다른 역사거든요. 다른 역사가 와버린 건데 그걸 25시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일심인데 전심인데 지속이 되는 거예요. 처음 틀린 거예요. 틀린 걸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난 그게 보이더라니까. 야, 진짜 이건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 절대 사명이라니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사람이 나중에 1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면 부흥되고 그러면 교회 감동받고 하시겠죠. 근데 초대교회에 모인 3000명 그 3000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된 담난 절대 사명 가진 모여서 잡혀가도 죽어도 좋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오순절 새 절기 응답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 응답을 주신 거지. 한 명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을 올바르게 세운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성격이요. 다혈질입니다. 베드로. 그 물 위에 예수님 보이니까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나산상에서 막 모세나 엘리야 나타나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또 예수 십자가 짓나니까 예수님 남 보러 이렇게 3번 부인합니다. 그게 베드로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그 베드로의 기질과 성향을 다 알고 그 역사.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한 사람을 그야말로 찬송 가사처럼 허물 많은 그 베드로 한 사람은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게 한 사람을 개인화 딱 시켰다. 21가지 개인화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이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고 보고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 제대로 한 사람 못 보기 때문에 늘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포장하고 감추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1년 동안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왔다 칩시다. 바뀌었습니까 진짜?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그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상처를 건드리거나 자기 속인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그게 나하고 안 맞을 때는 다 튀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저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고는 교회 또 떠난다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 떠난다고 뭐 교회가 망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를 또 알아주고 자기를 또 인정해주고 자기 등 들여주고 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거 하겠죠. 좋은 교회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사단은 그 사람을 건드겠어요? 안 건드겠어요? 똑같은 문제로 그 사람 또 건듭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2025년 마지막 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절대 속지 말라. 절대. 왜 내가 지금 이러느냐? 상처예요. 이게 강인된 거예요. 그게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소외된다 생각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벌써 내 생각 모든 신경세포가 그걸로 다 돌아갑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이 뭔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그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큰 소리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싸우는 사람처럼 돼버린다. 내 억울함을 막
하소연하고 끝까지 나를 인정해. 여기에 이제 소리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갈수록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엔 자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 문제가 드러났고 당연한 거지. 그 갈등이 왔고 당연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온 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걸 찾아야 돼. 내가 해야 될 거. 예. 거기서 절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은 그건요, 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은요 반드시 증거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상처, 그게 발판이 되고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합숙훈련 받았다고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팀 합숙훈련 받았다고 팀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 많은 병든 자들이 오죠. 그 병이 왜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왔어. 예.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라방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수천 명이. 예?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냐니까. 마가다라방에. 대부분이 없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근원을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서 근원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칭찬과 격려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오히려 막 핍박이 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게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풍랑이 와도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근원의 힘을 얻는 렘넌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어릴 때 세상의 흐름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 가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야 되는 비겁자가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라면은 뜻을 정해서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 같은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근원적인 힘.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유익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잡아 죽인다 해도 마가다라방에 가고, 환난을 인하여 흩어졌다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 맞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면은 그 빛의 경제를 교회 후대 살리고 선교할 수 있는 그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